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이제 루디아와 에스더 여전도회인데요. 제일 젊으신 여전도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아멘 하셨죠? 네. 이분들이 살아야 우리 교육부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부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 젊은 세대들, 특별히 3040 세대가 교회 안에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뒷세대는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선친들의 기도로 이만큼 누리고 있는데 우리 뒷세대들을 위해서 받은 우리가 또 기도로 뿌려놔야 이들이 이 도원동교회를 또 지역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일에는 예배와 특별히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속담에 똑같은 사람 되지 마,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악을 악으로 갚아야 좋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가 나를 해를 끼쳤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권리가 내게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이를 용서하는 분이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통 없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고통 없는 삶만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인도 고난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 또 성경은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과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가운데는 형통뿐만 아니라 고난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은 그리 순탄한 삶만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했고요, 그의 꿈 이야기를 통해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죽을 고비를 넘어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의 고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뒤 우여곡절 끝에 인정받나 했는데 노예로서의 삶도 모자라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렇게 모질게 고난을 당했던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충분히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들에게 분노하고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몸을 내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까마득해 잊어버린 것을 뒤에 생각하고 총리가 돼서 그를 찾아내어서 그를 어떻게든 해를 당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창세기 44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형들을 잠깐 시험해 보는 것 외에는 그 어디에도 요셉의 이러한 분노와 원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요셉은 그 앞에 놓인 수많은 역경과 분노 앞에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충성했고
또 사람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고 또한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이삭, 그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요셉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 속여도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간의 분노가 아닌 고난의 끝에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주변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충성스럽고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30세에 포로로 끌려갔던 애굽에 그것도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듯 요셉은 애굽에 7년 동안의 풍년을 통해서 여러 도시의 양식을 충분히 저장해 놓는 놀라운 기지도 발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9절은 이때 요셉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셨다는 약속이 이 애굽의 곡식을 모래같이 심이 많이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정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는 이방 여인인 아스낫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름에 놀라운 신학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비록 애굽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히브리스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셉의 삶을 두 가지로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이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게 해주십니다. 먼저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가족 때문에 겪었던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셨어요. 이는 요셉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요셉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요셉은 결코 자신의 형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역경을 통과하도록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감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요셉 안에서 이루시게 하셨기에 요셉은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시는지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반전을 일으킵니다. 바로 요셉의 삶에서 우리도 잘 이해되지 않는 용서의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어릴 적 꿈꾸었던 것과 같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 이후에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까지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기근을 피해 애굽에 정착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바로 이삭과 야곱을 통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처럼 야곱의 가족들은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애굽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하고 번성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셉으로 인해 애굽에서 좀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듯 했던 이들 가정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죽자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형들에게는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 덕분에 애굽에 내려와 살면서도 늘 해결되지 않는 늘 찜찜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동생 야곱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자신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던 아버지 야곱이 그만 죽자 이제 요셉이 우리를 과연 가만둘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우리는 이 요셉의 형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오니까 남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디 사람 다르냐? 똑같다. 사람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일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왔던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분명히 형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생각에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자신의 동생인 야곱이 죽자 자신의 동생 요셉이 이제 아버지 생전에는 혈육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겠냐, 그런 불효를 할 수 없어서 그가 참고 있었던 원한이 이제 아버지가 죽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된 분노로 사로잡혀 살았기에 당연히 요셉도, 제 아무리 요셉도 그럴 거라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7장 41절에도 보면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고 말하며 야곱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참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의 형들의 생각에 요셉의 생각이 그와 같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오로지 아버지에 대한 애정 때문에 아버지에게 슬픔을 안겨줄 수 없어서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은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만을 꾹꾹 누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해 설교가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사려고 애굽으로 오고 요셉이 마침내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냈을 때 그 형제들 모두는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졸지에 그들은 애굽 총리의 권력 안에 떨어져 있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아주 여러 해 전 그에게 행했던 잘못에 대해 그들을 분명하게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이 큰 사랑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갔고 그러고는 근 20년 동안을 요셉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두려움은 아마도 슬픔으로 인해 둔감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공들여 준비하고 있는 장례식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옆으로 비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가정에 근 20여 년 동안 그런 조짐이 전혀 없었는데 형들은 그것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요셉은 그들을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야곱의 유언을 빙자해서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가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17절에 당신의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형들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 요셉 당신의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형들이 요셉과 신분적인 격차를 느껴버렸던 거예요. 또한 요셉의 그러다 보니까 보복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말해 형들은 과거 자신들의 지은 죄가 너무 컸고 그것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반인륜적인 죄였기 때문에 자신들과 요셉이 형제임을 밝히는 것조차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 자신들의 아버지조차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이야기를 형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말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울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나 더 이야기해야 되나, 얼마나 더 이야기해야 내 마음을 믿어줄까, 이런 애통함과 이런 불편함과 이런 속탐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외로웠는지도 이 울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이 요셉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서 아버지 잃은 것도 서러운데 형들이고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여전히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가 아무리 형들에 대한 고난을 자기가 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요셉이 다른 형들과 동생들 앞에서 요셉이 그런 마음을 들은 거예요. 나만 혼자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어린 시절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에 대한 기억들이 얼마나 새록새록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자신이 조금 높아지니까 두려워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형들을 보면서 더욱 서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는데 17년을 살아오는 동안 형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요셉을 동생으로 그냥 인정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눈물이 그에게 흘려진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지만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기에 형들을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동생 요셉도 더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눈물은 이제 오히려 형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 그 17년 동안 두려움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바라보았겠구나라는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형들에 대한 미움보다 형들이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런 마음에 눈물까지 나아간 거예요. 사실 제가 전임 전도사를 막 하고 할 때쯤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를 인도하고 강대상에서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야, 너는 네 형, 네 누나 때문에 네가 힘든 줄 알았지. 네가 힘든 줄 알았지. 근데 너 한번 생각해 봤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강압적으로 그런 생각이 내게 들린 거예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이놈아, 너 하나 목사 만들려고 네 형, 네 누나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이해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있다면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었구나. 요셉의 눈물이 바로 이런 눈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이런 삶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다, 정말 야곱이 유언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했다는 이 말을 그냥 요셉은 야곱의 유언처럼 받아들여요.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인정해요. 그런데도 형들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요셉을 찾아와 18절에 보면 요셉 앞에 엎드려 종이 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어렸을 때 그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이제 요셉이 50대 중반이 된 때까지도 여전히 그 죄책감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형들의 이런 반응을 보며 슬퍼하며 요셉이 오히려 형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2차례나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쐐기를 박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고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지를 수 있느냐 했던 것처럼 형들에게도 나는 당신들을 어떻게 할 권한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 일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셨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위로했고 형들과 자녀들, 조카들까지도 내가 양육할 테니까 안심하라 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셉에게 형들은 더 이상 증오와 미움의 분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나를 총리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의 도구로 형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요셉 스스로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애굽행은 결과적으로 그의 가족과 기근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 지켜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의 행동을 두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거나 결국 다 잘 되었으니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형제들의 행동은 악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의도도 악했고 행동도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취하여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자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했기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이뻐서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원망이,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저는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셉이 하나님이, 야곱이 지난주에 우리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야곱이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알아버리자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버리자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알아보았기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는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혹시 숨겨진 분노가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일어나는 거는 뭐 그거 어떡하겠어, 이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됨을 철저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가정 때문에 괴롭고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높여주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이 바라보지 못했다면 요셉에게는 복수할 대상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고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감옥으로 보낸 보디발, 아내 간수를 잘 못했던 보디발을 아내보다 더 먼저 잡아 족철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잃어버린 관원도 복수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요셉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됐고,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냐? 너가 나를 만났냐? 너가 나를 믿었냐? 너가 나를 알아버렸냐? 네가 정말 나를 알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알았냐? 그렇다면 너도 요셉처럼 살아라. 그렇다면 너도 야곱처럼 살아라. 그렇다면 너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너도 용서해라. 그 사람 때문에 용서 아니라 내가 준 사랑 때문에 용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증명해 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겠다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 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알아버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어떤 계획보다 낫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한 이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